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쓰여진 이 실패 노트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3월, 4월을 보내면서 조금 행사보다 또 우리 목장 모임과 또 개인의 삶에 정말 많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왜 개척자 정신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3월, 4월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실패 일지가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패 일지를 쓰여지게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담의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원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복음이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사단의 머리를 상할 존재를 보내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존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실패 일지가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실패 일지가 쓰여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실패 일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실패,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순간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펼쳐지게 된 하나님의 실패 일지가 신약의 예수님을 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이 전제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 일지를 가지고 있나요? 종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실패의 순간들을 잘 간직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어서 잠실을 좀 나가게 됐습니다. 잠실을 나가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 거리 속의 문화, 좀 나름 이 거리가 유행하는 거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포토이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역시 인생 내 것은 한 이 거리 안에 12개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인생 내 것 사진관과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니까 최근에 이 넷플릭스 한 프로그램 때문에 이 점술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이 사주팔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죠. 이 사주팔자 이 거리, 또 석촌호수를 가보니까 이 천막을 쳐놓고 이 사주팔자 클래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돈해 있는지, 또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더 이 죄악된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민석이라는 또 이 강연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무한도전에 나와서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여기서 빵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설민석이라는 이 강사를 또 신뢰하고 또 이분의 강의를 많이 보았는데, 또 논문 표절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죠. 무려 55%나 이 논문 표절에 연관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학술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년 전에 이 설민석이라는 이 강사는 너무 또 잘 나가는 가운데 회사도 세웠고 직원들을 채용한 상태에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고난을 빵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마주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실패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하셨습니까? 이 설민석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 3년 뒤에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아픔,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잘못들을 나누면서 이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도전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이 나왔던 그 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다시 논문을 쓰고 다시 그 현실을 마주하고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졌던 굉장히 중요했던 한 문장은 keep going이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그 문제를 다시금
짚어보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이분의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keep going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잘 안 돼서 실패라고 여겨졌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keep going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보아도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세요. 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다라고 증거를 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아예 성분이 바뀌었던 사건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병들었던 자들이 또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해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공들 가운데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복음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기록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사건,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에는 내가 좌에 있을 것이냐, 내가 우에 있을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높은 보좌에서 높은 권력을 얻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애통해하셨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가 배신했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순간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쫓겨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공일지도 있지만 예수님의 실패일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실패일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십자가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보고 또 계속 설교에도 인용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아직 이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곤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장면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이 실패들이 사실은 예견된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목을 밟아서 부러뜨릴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머리에 목을 부러뜨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단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공격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실패라고 예견된 상황이 이 예수님에게 이미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는 실패일지 그 자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일지를 남기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견된 성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존재입니다. 이미 성공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의 맥락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실패일지는
예견된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상 밖의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파르레시아가 사용되었는데 숨김없이 말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실패일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게 되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파르레시아 할 수 있는,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하나님과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실패일지가 나의 실패일지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겨운 학업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물겨운 진로의 순간 가운데에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패일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일지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묵상의 귀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말씀 묵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복음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알약과 같아서 이것을 먹는 자들은, 이 복음을 맛본 자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 후회, 그리고 넘어짐입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늘 좋았던 순간들을 회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았을까? 그때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았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내 모습이 달랐을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저의 실패, 후회, 넘어짐을 고민합니다. 아, 그때 그 영혼을 이렇게 대했으면 그 영혼이 조금 더 강건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패, 후회, 그리고 넘어짐이죠. 이 기록들이 내가 종이에 쓰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종이에 이미 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실패일지를 숨기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실패일지의 이 모든 실패의 끝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나님께 나아가라. 23절, 소망을 굳게 잡아라. 24절, 25절,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일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실패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발견해주고, 이 공동체에 또 기록된 실패일지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촌 목장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너무 많은 것들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묵상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끊임없이 꼬리 물게 될 것이고, 실패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성령 안에서 실패일지를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실패일지를 기록하라. 여러분, 복음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록된 실패일지는 결국 하나님의 성공일지가 된다는 것.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주팔자를 보기 위해서 불안해서 믿음이 없어서 나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들도 역시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실패일지가 여전히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keep going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록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다시 읽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는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태형도 당했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몸에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헌신하는데 너의 삶에 질병이 있는 게 진짜 옳으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야, 너가 그렇게 저렇게 고린도 교회 세웠는데 저 교회 분열하는 모습 지금 보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조롱과 이런 핍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실패 일지의 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실패 일지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서신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똑같은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이 실패 일지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패 일지가 우리 모두의 실패 일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 일지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환하고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혼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이 3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타나지 말아야 될 예상된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조금 타이레놀로 조금 보낼 만큼 두통에 시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실패 일지를 끊임없이 기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진짜 죽은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부서 안에서 신실하게 검증되고 존경받는 이들이 계속해서 직분자로 서서 정말 그 앞에서 선한 일들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이 교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린다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먼저 깨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들을 상처로 가져와서 이 공동체 안에 아픔을 남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전환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정말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저보다 5학번 선배인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사역도 정말 신실하게 하고 말씀 안에 살려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선배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호주에서 또 이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교회의 분열을 다 감당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을 이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2배로 부흥시켰어요. 그러다가 이 사역의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 잘 되면 또 여기서 또 잘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 또 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또 이것을 짊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선배가 또 군산에 저희 교회랑 똑같은 사이즈의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로 갔습니다. 똑같아요. 경상비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실패 일지가 참 많은, 이 결이 너무 예수님과 닮은 이 목회자가 부임을 해서 이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서 그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2년 동안 경상비가 7억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 재정이 늘었다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이곤 한데요, 모든 세대가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식들을 보면서 와, 아직 한국교회 성결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목회자의 모습과 또 우리가 닮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실패들을 계속 신실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며 수많은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 와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이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흥 못해, 우리의 삶 부흥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90%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천 목장 여러분, 깨어서 개척자 정신으로 예수님의 실패 일자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영광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이다와 같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 일지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향의 핑계에 삼지 마십시오.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십자가의 도를 노래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실패일지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주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실패일지가 예수님의 실패일지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에 기록된 실패일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실패일지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주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실패일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일지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의 서론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공일지를 통해서 예견된 결론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청 목장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멋진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계속해서 다뤄주시고, 주님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죽은 자들의 고백이 주님 더욱더 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